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전체 본문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가슴이 뛰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1번부터 3번의 모습을 드릴 터인데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지요? 첫째, 그냥 보여지니까 봤다. 길 가실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우연히 본 거예요. 언뜻 본 거예요. 두 번째, 뚫어져라 살피며 보셨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살피며 보셨다. 몇 번일까요? 쉽죠?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보는 모양이 다 각각 다른 동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자세히 보시는 것, 그 모습을 특별히 홀라오라는 헬라어 동사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정 때문에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놓치지 않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맹인을 보았는가 주목합니다. 일단 제자들이에요. 2절부터 읽어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애정 가지고 보고 있는데 비판의 눈으로 이 맹인을 봅니다.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합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만일 제자들이 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흘낏 보았다면 그런 못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 보았다는 것은요,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뛸 정도로 맹인을 보면서 흥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잠깐만 보더라도 이 제자들은 이런 질문 할 수 없지요. 다른 부류의 눈들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즉 예전부터 그렇게 구걸하는 맹인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맹인을 평소에 보았을까요? 1번이겠지요. 그냥 스치며 지나가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뚫어지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단의 어떤 시간 가운데서 동네 사람들 혹은 길 가는 행인들은 뚫어지게 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뿐이에요. 몇 번 혀를 찾겠지요. 눈살을 찌푸렸겠지요. 딱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들 또한 판단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천적으로 그 죄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저자가 고침을 받았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눈빛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빛이죠. 이들은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1절까지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두 번이나 맹인을 오라 해서 만납니다. 뚫어지게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예수라는 자가 너를 고쳤다 하느냐? 너는 다른 식으로 고쳤다든가 아니면 고침받았던 그 맹인이 반드시 아닐 것이다.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합니다. 얼마나 선천적으로 앞을 못 봤던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맹인만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신약,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셨다 그래요. 바로 똑같은 맹인을 보았던 이 보셨던 모습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면서 힘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흥분된 가슴 떨림을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깃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저 제자지요. 이들은 나중에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 선생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순교자로 자신들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척 보시면서 아셨지요. 어떤 마음으로 보았겠습니까? 자신들은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름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애정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셨어요. 오늘 본문에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알건 모르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주님을 볼 때 가슴이 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7절과 8절 너무나 이상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으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장면이 잘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왜냐? 요한복음은 저작 의도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린 시절 생략,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연유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독수리는 햇빛을, 태양을 그대로 본다고 하지요. 눈이 안 먼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기 위해서 7이 강조돼요.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7번 나와요. 이적도 7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있는 7번의 표적, 이적 가운데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적들 보면, 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거,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신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아하게 그지없어요. 왜냐? 예수님이요, 치유에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시고 기간도 길게 하십니다. 타액을 뱉으세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진흙을 살살 모아서 이 맹인의 두 눈에 발라줍니다. 이상하지요? 타액에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뭘 의미할까요? 이 맹인에게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느끼라는 거지요. 가슴 뛰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맹인은요, 예수님 만나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고침에 대한 아무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디베오,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이 오는지도 몰라. 아무 요동함이 없습니다. 기쁨에 어떤 움직임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눈에 뭘 바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여러분, 혼자 갔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저는 누가 도와줬으리라 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예수라는 분이 실로암 가서 이 진흙 씻으라는 거 무슨 뜻일까?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러면 낫는다?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가서 씻으면 내 눈이 고쳐질까?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만히 보면 2절밖에 안 되는 그 눈 뜨는 치유의 모습을 아주 짧지만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여지를 또 줍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나? 다른 곳에서 이런 행동을 안 하셨는데 그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까지 죽었는데 살리시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이거든요. 왜요? 이 치유의 밀물처럼 서서히 오고 있는 이 과정의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그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이 마음속에서 가슴이 뛰거든요. 감사가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의 기사는 이상하게 육신의 치유하는 모습은 딱 두 절인데 여러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것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후반부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1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을 만나요. 이미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몇 번씩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를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이 보았다는 것이요, 똑같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맹인을 보았다 할 때 쓰였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자,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보아줄 차례야. 여러분, 영의 눈은요 이렇게 뜨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찬송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과정이 길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이야, 주님이 내 메시아, 주님이 내 구세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이 맹인은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38절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 모습을 본 자들은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믿습니다, 다 믿어요,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98번이나 나옵니다. 강조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애정을 가지고 보는 그 홀라우라는 이 동사와 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당연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그 애정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가슴이 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보았다라는, 애정 가지고 가슴 뛰면서 보았다는 그 동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에 관계된 소식이죠.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 먼 사막을 6개월 이상 어려운 기간을 지내며 건넜겠지요. 목숨을 담보했겠지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똑같이 아기 예수를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다 확신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왜냐? 그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시니 와서 보라 할 때 보라라는 그것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때 볼 때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땀이 흘려지고 얼굴은 상기된 채로 역동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가 사실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게 슬쩍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영적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이 맹인은 믿을 만한 거리가 더 많죠. 왜? 표적을 경험했잖아요. 선천적인 자기 눈이 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의 이 영적 개안의 과정은 오롯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건, 어떤 계기로 주 앞에 왔건, 우리는요, 주님을 또렷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애정을 가지고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주일에는 가슴이 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16절에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책 잡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리더된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을 듯이 그 맹인의 부모 또 맹인 공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쉬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자도 공중으로 안식일에는 휙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부자리도요,
몇 미터 이상 옮기지 않았어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1km 이상 바깥으로, 동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발을 쉬게 하는 게 아니니까. 손도요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안식이라고 본 거예요. 왜요? 쉰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속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 스마트폰이 쉬는 겁니까? 그냥 방전되는 거죠. 전기 코드에 꽂아야지만 스마트폰은 충전되면서 그 모습이 사실은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과 우리와 같은 점이 있어요. 우리도 스마트폰처럼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자요. 하나님만 스스로가 충전된 분입니다. 우리는요, 방전돼요. 쉬든 일하든 어떻게 거하든 다 방전이 되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게 접속해라. 내게 오라. 내 안에서 쉬어라. 뭐예요? 그분께 코드를 꽂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내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된 것인가?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이 부분이 강조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에요. 오순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역시 안식 후 첫날이 오순절이에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언제 주님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을까요?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오히려 안식이라는 그 개념 플러스 주께서 일하시니 나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이런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반드시 주일에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충전되니까. 싸울 힘이 생기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 반드시 다른 날들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주중까지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규정하는 이름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 이름 중에서 저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공감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어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공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숨있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주일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